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에 올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택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자의 결말과 지혜로운 자의 결말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라고 지금 몸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지혜 있는 삶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첫째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 지혜 있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6절에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기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달란트와도 같은 것이죠. 예. 이러한 기회를 잃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월을 아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때가 악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양쪽으로 짧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골로새 4장 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세월이라는 것은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를 잃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다 주님에게로 돌아와서 구속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인에게 대하여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가 지혜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세월을 아끼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잘 쓰며 사는 그런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이 뒤에 있는 삶이냐? 그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삶이 뒤에 있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7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삶, 이것이 뒤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헬라어로 시니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같이 놓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같이 놓다.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다가 나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 서로 이해하려면요, 남편은 아내 입장에 서봐야 아내를 이해할 수 있고요,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 서봐야 남편을 이해할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자식의 입장에 설 때에 자식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식은 부모 입장에 서볼 때에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해라는 것은 그 입장에 서봐야 이해돼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주님의 입장에 한번 서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알레데니아라고 그래요. 알레데이아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완전한 지식이라는 얘기. 완전한 지식. 무엇이 완전한 지식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완전한 지식입니까? 완전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아는 것이 완전한 지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것은 비밀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완전한 지식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이 비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했다면 하나님의 기뻐진 뜻을 위해서 사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했다고 해서 이해만 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에요. 이해를 했으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자신이 부모를 이해했다고 하면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게 뭐 이해한 거겠습니까? 그죠? 부모가 자식을 이해했다고 하면서 자식에게 상처만 주고 부모가 살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이해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해라는 것은 기쁘게 해드리며 사는 거예요. 이해를 했다면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했다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된다. 그분은 뭘 원하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다 알기를 원하셔요. 먼저 한 우리들이, 먼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이 그 일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이해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어떤 것이 지혜 있는 삶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지혜 있는 삶입니다. 본문 18절에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방탕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아소티아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인즉 낭비하는 것을 방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탕자가 방탕한 자였잖아요. 왜 방탕한 자입니까? 탕자가 네?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다 낭비하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방탕한 자예요. 술 취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세상 악한 그런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지 말아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죄짓고 사는 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를 낭비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세상 문화,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지 말라. 물론 세상과 우리는 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교류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마치 물고기는 바닷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바닷물에 그들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한번 잡아서 들어보세요. 물고기, 그 바닷물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 살에는 그 작은 것이 조금도 들어가 있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 세상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스며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씀.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가 뭡니까? 날마다 우리는 성령으로 통치받고 살아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래서 포도주, 독주 먹으면서 떠들고 방탕하며 사는 것 세상 문화 아니에요? 세속적인 그런 세상 문화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게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다. 세상 것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고 세상 속에 살되 죄가 우리들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입기를 바라고요. 성령의 통치 속에서 사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지혜 있는 삶인가? 네 번째로 신령한 노래로 주를 찬양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본문 19절에도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랬어요. 이 신령한 노래라는 건 뭐예요? 영광의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받고 그 성령으로 감동받고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내 영과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이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저 입술로만 입으로만 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그런 노래가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내 영이 주의 영과 하나 되어서 영으로 올려드리는 이 노래 이것이 신령한 노래라는 거예요.
이런 노래로 늘 서로 화답하며 사는 자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혀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뭡니까?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것으로 주께 노래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음정 잘 맞는 거 좋습니다. 박자 잘 맞추는 거 좋습니다. 듣기 아름다운 목소리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꾀꼬리 같은 옥구슬이 굴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정확한 음정과 정확한 박자를 가지고 정확히 화음을 이루어 찬양한다 할지라도 영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라면,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그 영의 찬양이 아니라면 그 찬양은 울리는 꽹과입니다. 그러나 비록 박자가 어슬프게 맞지 않아도, 음정이 맞지 않아도, 목소리가 옥구슬 굴러가는 꾀꼬리 같은 그런 목소리가 아닐지라도 심령 깊숙한 곳에서 영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이라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신령한 노래로 주를 찬양하는 자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지혜 있는 삶이냐?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외함과 복종 있는 삶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날마다 감사하시길 바라요.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감사할 것도 다 감사하지 못하는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행복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이라는 것은요, 어디서 오냐면 감사하는 데서 와요. 그러므로 날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자꾸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가 돼요. 길 가다 자칫 넘어져서 발목 하나가 부러졌다고 할지라도 찾아보세요. 두 다리 안 부러진 게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시길 바라요.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처럼 지혜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냐면 첫째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열심히 배워야 된다. 배운다는 얘기는 지식을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험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경험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복음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님에게서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직접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가들은 역사를 잘 알아서 가끔 TV를 보면요, 역사가들이 역사에 대해서 쭉 강의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이시조선 시대 때의 세종왕은 어떻겠고, 뭐 무슨 왕은 어떻겠고, 이런 역사적인 얘기를 쭉 하잖아요. 자, 박식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뭡니까? 전달해서 들은 것 가지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 직접 함께 했던 사람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이야기가 확실하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식으로 배워서 말하는 것보다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증 집회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직접 내가 체험한 걸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 과거에 행했던 모든 더러운 것들, 구습 다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가지고 있는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소유라고 하니까 집이나 무슨 뭐 땅이나 돈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지 않길 바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습도 나의 소유입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성과 악성과 독성,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셋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는 새 사람을 이제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만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마음으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런 자가 되면 우리는 지혜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루 24시간이라는 이 시간, 1년 365일이라고 하는 이 날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는 이 시간을 그야말로 방탕한 삶을 통해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들을 기회를 잃지 않고 기회를 그때그때마다 다 잡아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기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할 때를 이루며 살 때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된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 안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서 허랑방탕한 이 세상을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랑하는 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